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40장까지 보면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만 이 성막이 13장에 걸쳐서 나올 정도로 성막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성막을 이해하는 것도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매년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매번 성막에 대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지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예배당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을 만들 준비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에 대한 분명한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 원어에서 좀 더 풀이하면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드리라고 하니까 또한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래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또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분, 즉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관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금을 보면서도, 보석을 보면서도, 이러한 옷들을 보면서도, 짐승을 보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서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대로 지은 것이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나를 성전으로 지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전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면서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막의 이 구조에 대해서 잠시 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체 성막에 울타리가 있고 성막 안에 모습이고 저기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 있는 이 성전 울타리로, 성막 울타리로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 그 다음이 물두멍이고요. 그리고 성막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막은 또 어떻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지는 것입니다. 네,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시면 좌측에 금등대가 있고 우측에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휘장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증거계,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 성막 내부를 좀 더 살펴보면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내부로 들어가면 좌측에 저렇게 금 등잔대가 있고 우측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요.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안에 저렇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성소 안에 증거궤, 즉 언약궤, 법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우리 증거궤가 있습니다. 우리 증거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증거궤가 저렇게 있죠. 규빗이란 이야기나가 이제 그 길이의 단위가 나오는데 우리 발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증거궤의 크기는 높이가 125cm, 가로가 길이가 125cm, 높이가 75cm로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뚜껑이 있고요. 저 증거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죄를 덮는 뚜껑이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마다 와서 저 속죄소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붓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둔 율법, 비석이 있는데 율법의 그 돌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그룹이라 그래서 두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저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죄를 덮는 속죄소 뚜껑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역할을 한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21절과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만 그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이 증거궤라는 겁니다. 언약궤, 법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이 증거궤가 성막이 성막되도록 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설명하면서 맨 처음에 이 증거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 있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는 성소의 오른쪽에 놓인 진설병 상에 대해서, 31절부터 40절까지는 성소의 왼쪽에 놓인 등잔대와 그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뒤에서 또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뒤로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먼저 성막을 만들어 세우는 재료와 크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풀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다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천과 널판을 여러 네모나게 만들어서 성막에 세운 그 성막 안의 크기가 대략 길이가 13m, 넓이가 4.5m, 높이가 4.5m 된다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천막으로 운반하기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이미지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우리가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덮개로 4개 나눠서 덮개로 덮여져 있고 4.5m 높이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운반하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동할 때는 덮개를 걷어내고 각 만들어진 널판들, 나무들, 이 기둥들을 다 해체해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늘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27장은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성막의 뜰, 그리고 성소에서 쓰는 등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우리 번제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들어가면 번제단이 저렇게 있습니다. 가로 세로 2.5m, 높이가 또 1.5m입니다. 조각목이라는 건 성전에 성막에 쓰는 모든 그 나무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하고 보기에는 정확하지는 않고 하여튼 그 나무가 단단하고 오랫동안 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겉을 노스로 둘러쌉니다. 노스는 섭씨 1085도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와 아연을 합해서 만든 것인데 그 노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모든 재물을 태우는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번제단 네모퉁이 위에 저렇게 보시면 끝에 뿔이 있습니다. 저 뿔에다가 번제물에 피를 묻히죠. 속죄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뿔은 능력과 힘입니다. 제단에 뿔을 잡는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했다, 죽음을 면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은 용서의 뿔, 또 힘, 또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막대기로 운반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저기 보시면 고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레위인들이 그것을 담당해서 이동했고 기타 여러 가지 또 그 번제단이 쓰는 장비들이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문을 들어서면 맨 처음 보이는 것이 바로 아까 본 것처럼 희생을 드리는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야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즉 번제단의 위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번제단은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성소 바깥 성막들을 설명합니다. 한번 다시 성막 전체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성소와 그 지성소 막 바깥에 다시 울타리, 저기 보시면 울타리들이 쫙 세워져 있죠. 저 울타리를 세워 뜰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막 울타리는 길이가 45m, 폭이 22.5m의 그 직사각형 크기의 모양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 성막 안에는 제사장,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성막 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이곳은 구원의 장소, 생명의 장소, 이 성막들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성막의 등불 기름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성막 안에 등잔대가 있는데 그 속에 넣을 등불 기름을 말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올리브유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깨끗한 올리브유를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정결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막 전체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번제단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또 물두멍도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간 등잔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떡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분향단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속죄의 기능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막을 깊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게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